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나타난 두 종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계보를 통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계보를 나타내는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창세기 4장 1절에 기록된 두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떠한 구별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구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구별성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났던 두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며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즉 아벨은 의로움을 나타냈으며 가인은 그 스스로 악한 계보를 따라 악한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이 의로움이라는 것, 과연 아벨이 나타낸 이 의로움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것처럼 아벨이 나타냈던 이 의로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아벨의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그 태도와 성질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의로움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예배의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도덕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그것과는 구별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드리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행위는 믿음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시록까지 일괄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믿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 즉 겉으로 드려진 아벨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아벨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 자신의 의로움, 내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향한 그 어떠한 공경과 신뢰의 태도가 나타나느냐, 그것으로 믿음이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믿음은 대상을 향한 공경이나 신뢰의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의 의지나 나의 신념이나 나의 뜻은 물러나고 멈추고 부인해야 하는 그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산 제사의
예배 예물이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것을 아벨은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써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이 예배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즉 아벨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이 예배의 예물이 자기를 부인하는 온전한 신뢰의 행위였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구별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가인의 행위와 아벨의 행위는 각자 자신들이 일구고 노력한 열매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두 사람의 예배를 갈라놓은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는지 그것은 그 증거, 가인이 나타낸 그 혈기와 분노로 확증된 것입니다. 가인은 혈기와 분노로 자기 안에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의지의 분노를 나타낸 것이며, 아벨은 자기의 분노와 억울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행위를 구별하는 특성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나타난 두 계보의 역사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계보로 나타났으며,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의 계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역사와 원수 마귀에 속한 생명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성격입니다. 믿음의 성격으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의 예물은 믿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원수 마귀의 괴계가 있죠. 그것은 바로 긍정의 생각,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믿음의 역사로 착각하고 오해하게 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며 온전이며 완전한 품질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태도에서 나온다라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는
믿음은 자기 자신의 신념을 긍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긍정하거나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이 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씨에서 나오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선포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후손은 히브리어로 제라, 생명이며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악의 씨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씨, 의로운 씨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악의 씨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원수 마귀의 씨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외에 다른 생명의 씨를 만들어낸 것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악의 씨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마귀의 생명의 역사, 원수 마귀가 뿌린 이 씨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택자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온전하고 무흠하며 흠이 없던 그 깨끗한 씨를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변질시킨 것,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를 통하여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의 씨의 정체,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씨는 바로 말씀, 로고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면 말씀이 먼저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발생하였다라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 얻는 믿음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우상의 믿음이 섞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얻는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들은 믿음, 확신, 이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판단하곤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확고하고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섣불리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러나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고한 신념, 이 태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말씀의 정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얻는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된 것, 그리고 이 말씀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확고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믿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타낸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들이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 믿음 앞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을 부인하고 굽힐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예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느 날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기까지 많은 인생의 세월을 통하여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마지막에 그 생명의 씨가 하나님이 보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긴 하지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 믿음의 역사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 말씀의 실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차 이 말씀의 실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여정,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믿음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일상을 보십시오. 원수 마귀의 사망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의 씨를 심으셨을 때에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안에 씨가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게 될 때에 드디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내고 열정을 내고 분노하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로 붙잡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원수 마귀의 생명의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나타내는 생명의 역사인지를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을 감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원수 마귀의 생명의 역사가 발생할 때에 의지를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지 않고 가치가 없는 자기의 그 티끌 같은 신념을 우기고 주장하고 옳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싸우고 분쟁합니다. 형제가 갈라지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성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열매가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가치, 삶의 가치들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붙잡고 의지를 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예물이 되는 것, 그것만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예물로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구별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의 역사와 싸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에 부패된 씨, 처음에 주셨던 이 씨가 원수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결국 택자들 안에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변질되고 변형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주셨던 그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그 처음에 주셨던 그 씨 대신에 다른 씨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씨는 새로운 씨가 아니라 처음에 주셨던 그 생명과 같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의 씨인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4장 25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보, 가인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다른 씨, 이 다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임을 말씀하였죠. 그러므로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이 다른 씨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 다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주체가 되고 있죠. 우리는 가인이 출생하였을 때에 하와, 즉 여자가 내가 남자를 만들었다라고 선포한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는 남자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닙니다. 여자는 생명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남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를 통하여 다른 씨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바로 타락한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다른 씨가 끊임없이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구약의 모든 성경의 목적은 이 씨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자를 통하여, 즉 교회를 모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보존되고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 13절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즉 교회로 상징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다른 씨가 예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기의 아들을 대신할 자, 여기서 대신하다가 타트, 아벨 대신에, 여기서 대신에가 타트,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예물은 타락한 사람, 타락한 택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대신할 거룩하고 온전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가 먼저고 그 다음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씨가 우리는 신약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였음을 알게 된 것이죠.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형상을 가지게 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 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신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하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느냐, 긍정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믿음을 따라 행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이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타내는 훌륭한 모습, 우리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떠한 훌륭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평생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나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서 그 이름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이 많거나 행동으로 많은 것을 나타내거나 사람들 앞에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벨처럼 조용하고 말이 없고 그 어떠한 나타내는 행위가 없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산 제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있느냐, 이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마귀의 생명의 역사를 따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 의지를 우리가 조금씩 멈추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각뿐만 아니라 의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사의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싸움을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